다윗의 용장들과 승전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장이죠. 그의 용맹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그의 리더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부하 장수들, 그 조력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신 거죠. 인생은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사로운 사건들, 사사로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는데 그 소재들을 붙들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인간 어느 시점에서 전환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사로운 소소한 것들을 붙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사사로운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또 은혜와 또 무한한 또 놀라운 은사들을 또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나의 삶 속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만 붙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참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꽉 차갖고 뭔가 응답된 것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가 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평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소소한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로 옮겨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지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믿음의 영장이고 믿음의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날마다 탄탄대로를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어떤 믿음의 기백을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또 다른 방해 세력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대한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골리앗 용사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무기를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의 평상의 삶을 통해서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온 천하로 누비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의 용맹과 기계를 또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 뒤로 어떤 대적자가 등장했던가요?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울 왕이 그의 강력한 대적자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통합하고 이기게 됐을 때 수많은 민족들도 다윗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겠으며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 암몬족이 있고 또 블레셋 족도 있고 모압이라고 하는 적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우후죽순처럼 자꾸 일어나는데 그 하나하나의 나라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또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왕이 수많은 첩보원들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 삶의 소소한 사건들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었을 뿐더러 다윗에게 사람을 또한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용사들을 또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우리가 알다시피 거인족들이잖아요. 그죠? 거인족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21장 15절 저쪽 끝자락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곤함에.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지금 급박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다윗이 전쟁에 패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17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을 도왔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므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 거인족을 이 아비새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비므노비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저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가 다윗의 가장 강력했던 이 거인족의 한 용사를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고백, 이 전쟁의 주체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2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리고 계속 2절,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여러 가지의 그 전쟁의 근원과 자신이 지금 생사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조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의 신이신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거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그 거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거인들이 대부분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거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저 형태적으로나 군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무기로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블레셋의 거인들, 용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거인족들을 상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하고 다윗 왕의 시대하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뭐 대단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 왕의 시대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점을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한때는요,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 족속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 앞에 와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암논에 의해서 다 도륙을 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기와 이런 놀라운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전쟁으로 비교해보면, 전쟁의 물자로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 블레셋이나 암논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전쟁의 그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전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무기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기백과 용맹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사울이 왕이 되죠. 그죠? 왕이 되는데 사울이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자가 있었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사울을 아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꼈어요. 그죠?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돌아설 때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만큼 사울을 아꼈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사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과 이욕에 자기의 모든 삶을 가둬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이력과 인생 성공 가운데 철저하게 자신을 회방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움켜쥘 텐데, 이 하나님이 자꾸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방해를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거짓말로 대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여러 가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축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소식을 오히려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 세우셨을 뿐더러 자신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셨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사울 왕과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그가 믿음의 그 한계 상황 가운데 노출하긴 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깨로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만 붙들어 주잖아요. 우리는 두 인물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추억팔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왕년에 이러저러 했는데 근데 그 과거에 이러저러했던 신앙의 이력과 신앙의 그 놀라운 추억들이 현재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하면 그냥 과거는 추억팔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현재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켜나가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는요,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점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인의 키가 21~22살 정도 되면은 다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염색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어떤 것 때문에 뭐 간혹이 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21~22살이면 키가 멈춰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현재에 너무 형편이 없다. 그럼 멈추는 것 같죠? 멈추는 게 아니라 바닥을 드러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한 달 동안 말씀 안 보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그저 내가 한 달 전에 교회 다녔지. 한 달 전에 예배 드렸지. 한 달 전에 내가 말씀 받지. 한 달 전에 내가 기도했지라고 하는 흔적만 있을 뿐이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재형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과거의 그 믿음을 놓쳐버리니까, 과거의 믿음을 추억팔이 믿음으로 해버리니까 현재의 믿음으로다가 재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 공모할 죄를 또 뭘 저지릅니까? 자기 인생이 불안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망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접한 무당을 불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타진하는 그런 천인 공모할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인생 망한 겁니다. 믿음을 완전히 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믿음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저주예요, 잘못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20절, 21절, 20절, 21절을 보시면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의 의형제 요나단이 아니고 그 21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고 하는 장남이 이복 누이 동생을 침상에서 겁탈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 이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장남 암논과 친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암논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조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비극적인 그런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여 그렇게 해서는 되겠는가라고 뭔가 일침을 가했다면 다윗 왕가는 피비린내나는 그런 비극을 아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 오히려 더 다윗 왕가, 이스라엘의 왕국이 태평정대를 이룰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피바람이 부른 그 비극적인 죄악의 결과를 그가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인물로 봤다면 개과천선을 한 거죠. 그 비극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다윗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인족의 소생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할 때 이 요나단이 그를 쳐부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쳐부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다윗의 용사들도 도저히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기물자 상황으로 다 이길 수 없었지만 다윗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의 목숨을 붙들어 주셨고 그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끝내 우리 하나님께 다윗의 손을 들어준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다윗의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오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봤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뜨는 거예요? 다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대한 제국도 다 무너지는 모습과 사울 왕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다윗 왕가가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의 세계 가운데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됐고 수많은 상황들을 상대했을 때 그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적들을 일일이 다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기도 했겠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그죠?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다윗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이. 철야를 한 거죠. 철야를. 기도 제목들도 물론 소중한 가치가 있고 꼭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응답되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진보를 이루셔야 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딛는 거잖아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어떤 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영적 퇴보와 영적 멈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바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 현재의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믿음, 또 우리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소소한 전쟁들 가운데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